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지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들어 안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가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답게 멋지게 삽시다. 감사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얼굴 표정은 활짝 피시고 아무리 아멘 아멘 해도 얼굴이 펴지지 않으면 말로만 그런 거고 실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택함 받은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실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귀를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뭐다? 영생이다.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영생이다. 여러분, 영생은 뭐요? 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사람들을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죽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 죽으라 그러면은 싫다 그래요. 어떤 할머니가 맨날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맨날 죽어야지 맨날 그러더래. 그러니까 손녀가 바카스병에 바카스 껍데기를 다 벗기고 할머니 이거 농약인데 이거 먹으면 죽어요. 할머니 이거 그렇게 죽고 싶으시니까 이거 잡수고 죽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받아가지고 마당에 탁 집어서 이 나쁜 년 그러면서 야단을 치더래. 그 다음부터는 죽고 싶다는 말 안 하더래. 그러니까 죽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관심 끌라고 관심 끌라고 내가 힘들다는 것으로 이야기하려고.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요 힘들어도 죽는다는 현실 앞에는 다 피하고 싶은 거죠. 사형수들이 하루를 산대. 우리나라 지금은 사형이 없지만 옛날에는 하루하루를 긴장하며 산다는 거예요.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 본성이고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그것을 두려워하는 현실 속에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하고 싶은 현실 속에서 오늘 여기에 부자 청년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부자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관원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왜 나를 선하다 그러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 말씀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그럼 자신은 선하지 않다는 얘기일까? 포인트를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죠. 너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럴 때에
내가 이 계명을 어려서 다 지켰습니다. 거짓말일까 진짜일까? 예? 거짓말일까 진짜일까? 제가 볼 때는 진짜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죄를 짓는 게 거의 다가 가난 때문에 짓는 죄가 많아. 먹고 살기 위해서 짓는 죄가 많고 먹고 살기 위해서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게 많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한창 막 시골에서 사람들 올라와 이제 막 산업이 막 발전할 때는 기숙사에 있는 여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도 못 쉬었어. 그러다가 저 구루공단 같은 데에서 첫째 주 매달 첫째 주 쉬었다가 그 다음에는 얼만큼 가니까 첫째 셋째 쉬었다가 또 얼만큼 가니까 매주 쉬었다가 지금 뭐요? 토요일도 쉬어. 그때에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일날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돈 많은 부자, 돈 많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뭐 율법 뭐 어길 수 없지 잘 지켰다고 자신만만하게 주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왜? 삶의 환경이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면은 칭찬해 줘야 되죠. 됐다 그래야 되는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근데 요 한 가지가 뭐냐? 다야. 너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너에게 상급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고 부자라서 걱정하면서 그냥 갔다고 했어요. 영생 얻었을까 못 얻었을까? 영생을 포기한 거예요. 영생을 포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생의 값은 얼만큼 될까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값은 얼마나 치러야 될까요? 일반 종교들은요 이 영생이라는 걸 위해서 가장 고난을 다 수행으로 감당합니다. 수행으로 감당을 하는데 그러면 영생을 얻을까요? 일반 종교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연구로 영생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영생의 가치는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니까. 그래서 영생은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이 부자 청년이 만약에 재산을 다 팔아서 영생을 얻으려고 해도 못 얻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영생의 가치에 대해서 얼만큼 귀중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은 그래도 일반 사람보다는 좀 특출한 사람 같아요. 왜냐? 그는 어려서부터 부자로 태어났잖아요. 부자로, 금수저로 태어난 것 아니에요? 금수저로. 그러면은 금수저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풍요스럽게 살았습니까? 정말 이 환경이란 것이 사람을 만들잖아요. 환경이란 게. 저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뭐냐? 나만에 태어난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상상해봐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먹을 거, 신앙생활 못하지. 완전히 김일성 때부터 고생하다가 죽으니까 좀 벗어날 게 김정일이가 또 바톤 이어받아. 김정일이 죽으니까 이제 좀 해방될까 했는데 김정은이 손주가 더 강력하게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 탈북해가지고 살 길 찾았다 중국에서 팔리기도 하고 별고생 다 하는 걸 볼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걸 찾으면요 한이 없어요. 남한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 생각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제 일평생을 살아왔는데 오늘 우리 젊은 자녀들은 우리가 볼 때는 아이 물질적 고생도 안 하고
뭐든지다 이렇게 먹을 거 넘치고 입을 거 너무 풍성하면은 이 자녀들이 이 고생이 찾아오면 어떻게 감당할까? 좀 그런 노파심이 좀 생기잖아요.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보육원에서 18세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사회로 내보내는 거야. 근데 남자 청년, 여자 청년이 한 2달 사이로다가 자살해 버렸어. 왜냐? 사회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절망을 해버린 거야. 이제 정착자금이 500만 원을 주고 매월 35만 원의 수당을 주는데 교육을 받을 것이나 생활할 것이 너무나 모자라니까 낙심하고 절망에 자살해버렸단 말이야. 가난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우리 가난을 겪어온 사람들은 가난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참 부모 잘 만나서 잘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또 어떠냐? 가난이 죄라 그랬어. 가난이 죄야. 가난한 것도 죄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 48절에 보면은 율법을 불순종하면은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내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매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가난한 역사가 그대로 임하는데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눈으로 본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죄를 지은 것인가를 볼 때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가난도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그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가난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아굴의 기도에도 잠언서에 보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잠언 37장 8, 9절에 보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말씀 보니 여러분 가난하지 않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또 그는 관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관원이라는 거는 그 당시 로마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로마가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관원은 뭐요? 권세가 있고 신분이 보장되고 명예도 있고 남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찾아나와서 주여 내가 무엇에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의 넉넉한 삶과 풍족한 삶과 여유로운 삶 속에서도 만족하지 않고 영생을 추구할 만한 그러한 생각이 깊은 사람이고 자기 인생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고 죽음 후에까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뭔가 좀 특이한 사람 아니겠어요? 부자로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여유를 가지고 쾌락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부자 청년 주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어때요? 주님 앞에 대답하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18장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넉넉하고요 걱정 근심이 없으면은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자기 법으로 살아요. 근데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는 걸 보면 종교 교육도 잘 받은 사람이야. 자, 이 정도의 사람이 영생을 찾고자 한다면은 얼마나 그의 인생이 정말로 정직하고 깨끗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모범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생은요, 아무리 완벽하게 살려 그러도 그 삶이 완벽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청년의 모습이 가만히 보면은 남들 앞에 흉잡히지 않는 완벽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뭔가 자기 인생에 값지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교회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뭔가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을 값지게 만들고 보람되게 만들고 뭔가 추구하게 만들고 남들 앞에 험을 보이지 않으려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단점이 있어요. 저도 좀 그래요. 뭐가 단점이냐면은 내가 무엇인가 깨끗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시간 정확하게 지키고 약속한 거 철저히 지키고 남들 앞에 무엇인가 내 허물 안 보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일수록 남이 잘못하는 게 이렇게 보여지면요, 내 속이 계속 아파. 그리고요, 용납이 안 되고요, 제대로 봐지지가 않아. 아유, 저런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요, 조금 영적으로 너무 자기를 열심히 올바르게 살려고 할수록 장점일 수 있지만 단점은 뭐냐? 남에 대하여서 부드러움이 없고, 남의 허물에 대해서 여유로움이 없고, 남이 실수하면 그것을 용서하지를 못하는 단점들이 있어.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면서 남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야 되고, 이해력이 있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되고,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단점 꼭 고칩시다. 이거 고쳐야 돼요. 왜? 예수님은 안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렇게 영생을 갈망하면서 올바르게 살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할까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찾아온 거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뭡니까? 영생을 무엇과 바꾸면 되는 줄 알았어. 내 인생에 그렇게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영생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영생의 가치는 뭐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돈보다도 귀한 것이고 내 인생보다 더 귀한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성취할 수 없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 속에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얻어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과 관계의 맺음이 영생이다. 깨끗하게 한번 말합시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큰거, 진짜 허물 많고 허물투성이고 진짜 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이 영생이란 선물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의 맺음이, 좀 힘있게 좀 해요. 그렇게 영생이 시시껄렁하게 생각하고 말하면 이건 하나님이 서운하시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 구원시켜놓은 자녀들을 보고 얼마나 기대를 걸면서 뭐라 그럴까 그러고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영생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지. 그렇지 않겠어요?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신앙으로 다시 한번 우리 내게 주어진 이 기가 막힌 이 놀라운 영생이란 축복은 죽어서도 얻어지는 게 아니고 전 재산을 수백억을 바쳐도 되는 게 아니라면은 오늘 나에게 주었다는 이 기가 막힌 역사를 우리는 멋지게 한번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한번 해드려야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맺음이 할렐루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영상.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생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무슨 가치로 만들어지는 거, 하나님과 관계를 통한 신분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영생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생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관계 맺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얻어지는 건 줄 믿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건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 더 정확한 하나님의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멘.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이 기막힌 역사가 내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얻는 게 아니고 바꿔서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해서 취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통하여 내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복음이고 복음이 영생이고 나에게 구원하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까? 영생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영생은 내가 받았는데 이 영생을 받은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자꾸 만들면 만들수록 영생의 역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관계 맺음 훈련을 해야지 돼.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영생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는데, 영생을 얻은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만들면서 느끼면서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더 체험이 되는 거예요. 더 확신이 되는 거예요. 관계 맺음은 그래서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교회 훈련 받으러 온 게 뭐예요? 신앙 훈련. 무슨 관계? 하나님과 관계 훈련 안 해요? 그래서 그 훈련은 뭐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체험하고, 은혜가 느껴져야 되고, 뭔가 내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게 느껴져야 되고, 내 생각에 감동받아야 되고, 내 생각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환상도 보여지고, 뭔가 하나님과 관계는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속에 들어갈수록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느끼는 것도, 누리는 것도 막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막 누릴 때에, 아, 내 속에 영생이 이런 것이구나, 능력이구나, 축복이나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그 훈련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성도들 앞에 말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앞에 말합니다. 사도전 5장 16에 21절 우리 같이 한번 똑같은 목소리로 내게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도록 읽읍시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몸 아플 수 있잖아요. 괴로울 수 있잖아요. 아이고 괴로워. 그러면 괴로움이 나 떠나갈까? 아이고 아파. 그럼 아픔이 떠나갈까? 어차피 그러니까 훈련받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이 영생을 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계속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이 훈련 받아요. 훈련. 여러분, 우리 훈련 받는 사람이에요. 김선 목사도 훈련 받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훈련 받읍시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휴가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네. 휴가 갔다 오면 더 은혜가 더 충만해지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야. 왜? 영생을 누리라고, 느끼라고, 체험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만들고 깊어지고 느껴질수록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나타나. 그 현실이 뭐냐? 평안과 기쁨입니다. 평안과 기쁨. 영생은 행복의 상태를 말합니다. 영생은 감사와 만족의 상태를 말합니다. 영생은 성령과 함께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느껴지는 행복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관계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생은 천국의 맛이고, 천국은 기쁨의 맛이고 행복의 맛일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천국의 맛을 가지고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하며 도와줄 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삶이고 능력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사도 바울은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신 영생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답게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훈련하는 게 신앙 훈련이에요. 신앙 훈련을 잘해야지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 훈련 어떻게 하는 거라고? 옳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뭘 해야 될까 보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까 보여주는 거야.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그게 신앙 훈련이고, 그럴 때에 이 부르다 청년은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갈망하고 죽은 다음에도 영생을 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결론은 그는 영생 얻었을까 못 얻었을까? 못 얻었어. 생각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 사모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는 결국은 자기 재산을 영생보다 귀중히 여기고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생도 안 하고 그러한 가치도 우리가 주지도 않았고 모든 건 그냥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속에 예수 생명 주셔서 영생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것 가지고 키워야 되잖아. 훈련.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생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우리 성의 훈련인데 뭐냐? 은혜를 느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은혜가 100% 완전히 우리에게 임하여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는 느끼는 것만큼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 그 말은 실은 틀렸어. 왜? 이미 은혜는 100% 완벽하게 하나님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100% 주셨어. 그럼 우리는 은혜에 뭐냐? 눈을 떠야 돼. 아, 이게 은혜였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은혜에 눈을 뜨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좀 있어요. 육신의 질병, 경제적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인간관계에 대한 힘든 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가 있는 데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게 아니고 은혜의 눈을 뜨면 아,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하여 내가 교만한 걸 깨뜨리시는구나. 내 생각을 무너뜨리시는구나. 나의 어떤 가는 것을 막아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는데 그 은혜의 눈을 뜨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신 영생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은혜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은혜의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은혜의 눈을 뜨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영적 눈 열어봅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열려지는 거예요? 아니야. 아주 쉬운 방법이요. 정말 모든 것마다 감사해야 돼. 여러분, 내게 있는 고통에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 이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영생의 능력자로 만들기 위해 주신 거라면은 이걸 끌어안고 감사하세요. 아, 내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돈의 능력에 묶여 있었거든요. 우리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못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대답하기는 못 주시는 것 같아. 그런데 실은 안 주시는 거라고 봐야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까지 못 줘. 나라까지도 줄 수 있는 분인데 안 주시는 건 왜냐?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같이 붙들으면은 야야야, 너 그거 빨리 놓고 나 붙들어. 그래서 그러는 거면은 뭐요?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시는 거면은 내 신앙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감사란 말이야. 하나님, 이 문제로 인하여 나를 영의 사람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관심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물질적인 문제는 물질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는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 모든 거 가지고 계속 감사만 하세요. 하여튼 속에서 우러나지 않아도 훈련이니까 그렇잖아요. 속에서 우러나지 않을 수 있잖아. 힘든데. 그러니까 그래도 아, 이게 훈련이구나. 훈련이라고 생각 계속 감사합시다. 하여튼 그 문제가 아픔이 안 될 때까지 계속 감사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져. 아, 그게 영의 눈이 열리는 거야. 하나님의 그 계획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진다.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훈련을 시켰었구나. 그렇게 될 때 진짜 영의 눈이 떠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고난의 문제는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게 있는 고난의 문제는 해결의 문제가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랑의 방법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에 신앙생활은 몸과 마음으로 실제로 훈련해야 돼. 몸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몸으로 훈련 안 하면요 맨날 자기가 자기를 속여. 여러분 훈련은요 몸이 해야 돼요. 몸이. 몸 안 하는 훈련은요 그건 생각으로만 하는데 그거는 다 가짜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의 확신자, 천국 간다 아무리 떠들어도요 행함을 보면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아는 것 같이 실제로 내가 몸으로 실제로 움직이는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줘야 돼. 여러분 우리 몸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영혼이 영생을 사는 존재야. 영혼이 죽지 않죠? 몸은 영혼과 분리가 되면은 그냥 이건 썩어서 아예 태워가지고 이제 죄가 돼. 그러니까 영혼은 어디냐? 몸이란 그릇에 들어있어. 그럼 내 영혼을 정결케 하고 영혼의 눈을 뜨고 영혼의 귀를 여는 방법이냐? 몸으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열어지는 거야. 하나님이신 은혜로는 몸과 영혼에 완전히 임해 있어. 그러나 내 몸이 훈련을 해가지고 영이 변화되는 거야. 영이 변화돼가지고 몸을 또 훈련시키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서로 돕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몸을 훈련하지 않으면 신앙은 안 자라. 몸으로 훈련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서는 영혼 훈련 안 돼요. 교회 나와서 훈련 받아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하고 3번 나오는 사람하고 5번 나오는 사람 달라요. 달라. 왜? 몸은 첫 복종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해요. 훈련. 몸 훈련시키지 않으면요 영혼이 내 몸속에 뭐란 줄 알아요? 야 이놈의 육신아 나 좀 천국 좀 가자. 너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겠다. 너 자꾸 돈 벌어먹는다고 여기 쫓아 저기 또 돈 벌려지냐? 돈도 못 버는 게 맨날 나를 끌고서 그냥 세상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살맛 안 나고 그 영혼이 살맛 안 나는 거거든. 몸이 살맛 안 나는 게 아니고 이 몸이 자꾸 끌고 하여튼 엉뚱한 데로만 돌아다니는 거야. 아유, 그러니 그 속에 영혼이 뭐라고 해요? 얼마나 괴로워하겠어. 영혼 좀 괴롭히지 말고 프로그램에 잘 따라서 저녁마다 기도 나와서 주님 좀 만나고 저녁 기도 나와가지고 주님 만나고 은혜 좀 받고 눈을 뜨고 그래야지 어딜 그렇게 쏘다닙니까? 아니, 영혼이 그렇게 내 몸한테다 뭐라 그런다니까요. 그 소리도 못 들으니까 몸이 맨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실제로 살게 만들고 누리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이 영생의 그 능력이 어떠냐? 육신의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그 증거가 되어 스데반 집사 봐요.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 돌로 죽이려고 설대반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를 갈고 막 불을 내면서 막 있는데도 이 스데반이 진짜 영생의 능력이 얼마나 충만한지 사도행전 7장 55, 56절에 나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게 진짜 영생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생의 능력 이거로 우리는 현실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퉁이 돌 선교회 이상 목사님이 한번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상 목사님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저 중국에 탈북한 사람이 13명인가 나와 있다고 빨리 도우라고 해서 하여튼 나라에서 중국에 갔어요. 그분들을 갖다가 돕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오든지 이제 자유적 오도록 도우려 그러는데 그분들이 한참 있더니 그런 거예요. 우리 돌아갈 겁니다.
자기는 미국에서 도우라 그래서 왔는데 또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는 거야. 아니 가면 죽는데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가라 그럽니다. 가면 죽는데요. 가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러면서 돌아갔다는 거야. 얼마나 이 목사님이 그분들이 돌아가는 걸 보고 울었는지. 분명히 성령님이 돌아가라고. 거기서 죽는다는데 거기서 죽으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에 죽는 길을 갈 수 있겠어요? 거기서 안 죽으려고 나왔는데, 그 고난을 통해 나왔는데 성령님이 가라 그러고 가서 죽는다 그러는데 거기 가서 죽으라 그러신다고 그들이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능력이요? 영생의 능력이요. 영생의 능력이요. 영생은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능력 가지고 우리는 현실을 이겨야 되고요. 나를 이겨야 되고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이란 거 알아요. 빛이란 거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 영생의 능력을 안 써먹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야. 못 누리는 거예요. 피굴하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영생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살아갈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받아야 돼요. 누려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느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면은 우리 삶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훈련 통하여. 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 얼마 안 되지만 일당백이다. 일당백. 우리 성도님이 영적 눈을 뜨고 영적 감각이 일어나고 하나님 주신 영생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릇대로 하나님이 부어주고 나타내주시고 보여줄 것이다. 저는 그거 기대해요. 왜? 이거 하나님 주신 표어니까. 살아는 교회 살리는 교회 하나님 주신 표어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진짜 만들어줘야 돼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하면서 눈을 뜹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그리고 자기가 싸워 이깁시다.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부를 것이 없어. 넣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이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